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람 따라갔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문제 옵니다. 롯이 계속 고생했어요. 왜냐? 사람 따라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오케이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요, 한쪽 구석에는 아브라함과도 있지만 롯과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내가 결정해요. 사람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요. 기분 따라가요. 분위기 따라가요.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어린이 개인 양육,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가요. 창세기 12장 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개인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또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언약을 전달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 교육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오늘 언약이 나가고요. 언약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놓고 오늘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2021년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국 안에는 교육국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주영 권사님이 지금 국장님으로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유초동부 부장님은 우리 김수아 집사님. 책임감 가지고요, 유초동부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제 중고등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될 만큼 그 정도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그 다음 우리 중고등부 또 대청까지 맡은 우리 부장님, 우리 김원배 집사님은 더 부담감 가지세요. 안 채우면 교회 옮기세요. 절간으로 가시던지 이제 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원배 집사님이 우리 중고 대청까지 이렇게 맡아서 수고하시고 책임감이 계셔가지고요, 결석한 아이들도 찾아가요. 막 주보도 전달하시고 그렇게 다 하나하나 또 살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동영이가 가야 될 대학 현장에 가가지고요, 같이 그 대학에 가서 캠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돈 안 대줘요. 본인이 다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 메시지는, 렘넌트 메시지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도 타 교회,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 아닌 교회에서 아예 우리 교회 렘넌트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렘넌트 예배 딱 끝나자마자 조회수가요, 그 전체 영상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많은 교회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잠잘 때 항상 렘넌트 맷을 틀어준대요. 그걸 듣고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각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떤 분은 반에 랩넌트가 있는 반도 있고 없는 반도 있습니다. 없는 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때는 선생님이 랩넌트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교사인지를 몰라. 서준아, 서준이는 어디? 고등부다. 너 이래봐도 지금 이 배가 아프다 좀 꾀병 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저래봐도 고등부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 다 있습니다. 교사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딱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반 나 거룩한 욕심 가지고 가득가득 채우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주일학 교사했습니다. 처음에 맡은 반 아이들이 6학년 여자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로 말 안 들어요. 막 주워 패고 싶어 여자들이요. 이거냐면 장로님 딸이고 누구 딸이고 이래 다. 와 진짜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포기한 반이에요. 저도 모르는 이제 신입 교사한테 맡긴 거죠. 나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맡던 그때 처음 맡던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사모님 돼 있고 지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래요. 제가 기통차게 해버렸습니다. 성가대, 어른 성가대보다 더 많았어요. 가득가득 있습니다. 한 4, 50명 돼요, 성가대가. 그것도 고등부만, 중등부 말고 고등부만 성가대가.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성장시켰습니다. 왜 저한테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저는 뭔가 그게 좀 있습니다. 저게요. 열심 특심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 맡아놓으면 뭐 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랩넌트 입장에서 볼 때에, 랩넌트가 우리 교사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와 우리 선생님 예쁘다, 잘생겼다,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쁜 것도 있어요.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요. 뜯어 고치면 됩니다. 그것도요. 예쁘고 잘생기면 돼요. 이게 우리 아들 안다니까요. 예쁜지 잘생겼는지. 두 번째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 똑똑하시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되든지 똑똑하든지 사랑이 많든지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해주고 사랑이 많든지. 세 번째입니다. 나 그것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우리 선생님은 간식을 잘 사줘. 내 생일날 선물도 주시고. 셋 중에 하나는 해야죠.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교사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부리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막 추궁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은요 살려야 되고요. 적어도 나는 배가 운동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맡은 파트는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미아 사모가 제가 부격자 시절에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요, 갑작스럽게 김미아 사모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 사역을 좀 맡아주세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메신저가 돼버린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김미아 사모 보고 성교원을 만들으래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처음에 성교원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다락. 정말 작아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미아 사모가 성교원을 만들었어요. 그 성교원이 지금은 국제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 맡겨버리면요 제대로 해버려야 돼 그냥. 그렇죠? 그때 그것을 보고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다락방 안에 여자 2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박사 논문 통과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부격자 시절에 김미아 사모가 이제 초등부를 맡게 된 이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이제 메신저가 된 거죠. 나름대로 교회가 이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랩넌트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교회에서, 은혜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은혜교회, 대구에 있는 큰 교회에서 탐방을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에서. 나중에는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와서 같이 연합으로 수련했습니다. 본부에 있는 어린이 합숙 강사를 불러다가 합숙훈련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맡은 그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생명 걸어버렸거든요. 우리 교사들은, 김원배 집사님 부담 가져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부담 가져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 갖겠지 이제. 교사들은 그 스승의 그 제자, 우리 교사들은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육국의 우리 국장님, 부장님들, 선생님들 잡아야 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우리 선생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 본입니다. 본. 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본. 여러분이 뭔가 본보기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본보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딱 되셔야 돼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추궁하고 이거 아닙니다. 너 그거 왜 안 했어? 이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 메이커를 하신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따라해. 스승님은요, 선생님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저도 나름대로 20대 초반 때에 20살 때부터 교사할 때요, 나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멋있다. 우리 선생님 잘생겼다는 거예요. 나 그 중에요, 진짜 영특한 애가 하나 있어요. 영특한 애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생님 최로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영특하다 지가. 그런 도 있더라니까요. 내가 눈이 다 열려가지고 얘가요. 그래도 똑같다고요. 눈이 작어. 근데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김미아 사모가 비록 부산에 와 있지만 창녕에 있는 랩런트들은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멤버들은 우리 김미아 사모 제자라고 하는 랩런트들은 지금도 계속 연락합니다. 중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카톡을 보내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최근에도 받았다니까요.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아이들이요. 저도 참 제가 처음 교사였을 때에 그 말썽꾸러기 아이들, 여자아이들 막 쥐어 패고 싶었었는데요. 와, 그걸 다 참아가면 내가요, 내가 그때 내 성질 다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볼펜을 하나 선물해 주는데요. 근데 그 볼펜을 못 쓰겠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볼 때마다. 그 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자기를 제대로 지도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해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반 선생님도 아닌데 그 아이가 나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중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로 올라가는데도 자꾸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봤잖아. 본 거대로 해. 내게 배운 대로 해.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사들 이 정도 돼야 하잖아요. 너희가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 교사들은 본을 딱 보여야 됩니다. 어떤 교사는 자기 삶은 다 무너져 있어요. 아이들에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교사할 때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학교 선생님, 이분이 같은 교사를 하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생부 교사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진짜 늘 교감 선생님처럼 뒷좀 딱지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진짜 꼭 영감님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분만 피해 다녀요. 아이들도 알잖아요. 올해는 저 선생님한테 반 걸리면 안 된다. 반 죽는다. 그 반만 들어가면 다 떨어져 나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바른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맞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좀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우리 선생님들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 박선욱 권사님도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사입니다. 유치부를 두고 살려야 됩니다. 유치부요. 살려버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지금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삼천제자. 그리고 유치부 살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유치부가 돼버려야 돼. 같은 수준 되면 됩니다. 같이 놀아주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주면 됩니다. 앉아라. 성의치 펴고. 어깨 펴라.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교사는요, 여러분의 그 사업이 교사 일 자체가 여러분에 있어 이겁니다. 본업입니다. 본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하면 여러분의 주업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평생직입니다. 대통령은 5년 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번 못 해먹습니다. 5년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평생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욕심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멀었어도요, 나는 평생 교사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달라붙어야 됩니다. 나는 못해 이게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교사는 평생직입니다. 우리 김원배 집사님은 평생직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교사로 가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본업 말고 나머지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알바입니다. 알바.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도 여기서 담임 목사, 당회장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몇 년 남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빠르면 10년이고 제가요. 저는 참 기네스북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50대에 제가 빨리 이거 그만둬 보려고 교회를요. 59세에 한번.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김야선은 맨날 저보고 그만두라고 좀. 근데 제가요, 비록 담임 목사나 당회장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평전원입니다. 평선원입니다. 평생 전도훈련원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평생 전도훈련 받아야 됩니다. 평선원, 평생 선교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전도훈련원, 평생 선교훈련원. 비록 나는 담임 목사는 은퇴할 수 있고 원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평생에 뭐냐? 우리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임 전사님 같은 경우도 전사님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직이 아니라 우리는 나머지 우리 인생 정말 교사로서 진짜 전도할 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케어해주고 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평선원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 가운데 선교사로 가실 분들, 이미 선교사에 가신 분들을 불러다가 뭐냐? 훈련시키는 겁니다. 237 나라 다민족 와 있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이게 뭐냐? 평생 선교 훈련원입니다.
여러분도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실 겁니다. 이건 제 바람인데요. 교회가요, 다 우리가 이런 교회 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도 있고 이런 훈련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옆에 자그마한 사택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사택. 알겠죠? 사택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훈련센터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사택도 만들어 놓고, 사택 안에는 꼭 담임 목사, 당회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뭐냐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도 여기서 여기서 지내면서 훈련원에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후임자를 세워서 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색깔을 못 냅니다. 다른 색깔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본부에서는 지금 237 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 원래 했던 그 전도운동 그게 흐려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는 평전원입니다. 평선원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할 일 진짜 많을 겁니다. 오히려 장로님은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로라고 하는 이 지금 은퇴할 수 있지만 원로로도 갈 수 있지만 이 일은요 평생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요. 같이요. 저는 평생에 이런 교사로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제가 이 언약을 어디서 잡았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5명 있죠. 특히 그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거기 나오는 사람 인물들이 선지자요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교사였습니다. 전도자이면서 교사였습니다.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그러면서 중요한 분들을 가리키는 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평생에 저는 교사로 남고 싶더라고요. 목사라는 직분도 있겠지만 교사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구원의 길 잘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페이도 드립니다. 담뱃값 나갑니다. 이게 나간다니까 여러분요. 본업, 여러분 본업.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동안 했느냐? 67년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한 겁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교사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얘기했죠. 주일학교 교사는 내 인생의 본업입니다. 이 회장직은 하다가 그만둘 수 있지만 교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나라의 장관직을 좀 맡아주세요. 했더니 처음에 존 워너메이커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됩니다. 교사가 더 소중하지 장관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이요 설득한 겁니다. 주일날에는 그러면 쉬세요. 쉬고 교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67년을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도 보니까요 막 다니면서 그 집 짓는 거 있잖아요. 집 지어주는 그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런 책도 냈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주일만큼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 일을 했습니다. 교사라는 부분 여러분 그냥 술렁술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은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하였고요. 하나 딱 들고 다니세요. 명찰을 하나 딱 안장을 치고 다니던지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 그것도 원래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 큰 교회로 옮긴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 39년 동안 주일학 교사했습니다. 대통령 그만둔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도 주일날만큼은 거기 가서 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특이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다부. 이름이 다부예요, 다부. 다부라는 사람은 기네스북 내용이 뭐냐면 57년간 주일학교 교사 근속입니다. 근속. 그것도 한주도 안 빼먹었대요. 57년 동안 개근해가지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미국의 기네스북에. 교사 가운데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한 주는 빼먹을 수 있잖아요. 이 교사는 빼먹지 않은 거예요. 57년간 교사.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이 다부라는 사람이 주일학 교사가 교사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은퇴는 하신 거 아니거든요. 은퇴하겠다라고 선포를 딱 했는데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중요한 4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편지가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다부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쳤던 주일학 아이예요. 그 꼬맹이가, 말썽쟁이가 중국 선교사가 돼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몇십 년 후에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구나.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요,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그때 그 아이예요. 그때 그 아이. 다부란 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내가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케어하고 가르쳤던 아이가 미국에 채워가는 그 연방은행의 최고의 그 총재가 돼 있다는 거. 또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선생님, 저예요. 비서실장이. 마지막 한 통이 또 왔습니다. 4통이죠. 현직 대통령이, 미국의 후보라고 하는 후보 대통령이 편지를 쓴 겁니다. 선생님, 접니다. 이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놀이터에서 이 4명의 아이를 갖다 데려다가 선생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이들 앉혀놓은 뭐냐, 우리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 아이들 교회까지 인도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한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은행 총재, 선교사.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의 수고는요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담당하는 저 현성이 보세요.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요즘 참 말 잘 듣게 생겼잖아요. 저 얼굴 딱 보세요. 딱 학교 교회. 우리 서준이 투잖아요. 딱 보이잖아, 저기. 어쩌다 한 번씩 PC방.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말 잘 듣는 아이가 이 아이가 된다? 꼭 그것만이 알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 담당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요, 기도의 배경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진짜 여러분 맡은 아이들 두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해요. 주일날 잠깐 보잖아요. 10분짜리 교사. 왜 10분이냐? 10분짜리 공과를 하거든요. 반별 모임을 하니까 10분짜리 교사예요. 10분 공과 끝나면 남남이야. 이제 얘가 밥을 먹는지 굶는지 아픈지 뭐 살피질 않아. 여러분, 진짜 교사는요 살핍니다. 아이들이요. 뭐냐,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준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진짜 이 아이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 챙겨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맡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보살펴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한 주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때는 핸드폰이 어디냐고요. 집으로 전화했죠. 전화하면요 불신자 아빠가 받고요. 전화하지 마. 욕 먹었다니까요. 왜 이 시간에 전화하냐고. 막. 당신 누군데? 막.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삐삐가 나와가지고요. 삐삐다가 빨리 쳐요. 그럼 애가 빨리빨리 하고 전화 옵니다. 선생님 왜 전화했어요? 그게 전화했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카톡도 되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구를 드리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우리 교사들은 이리 가야 됩니다. 양 한 마리, 렘넌트 한 마리 빼앗기면 안 돼요. 다윗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에 양을 물어갈 때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아갔어요. 끝까지 찾아가서 양과 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겁니다.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아시고 좀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조카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도하거든요. 만약 정말 우리 조카가 주일날 예배가 안 된다. 나 진짜 마음 아파요, 그거요. 얘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부분입니다. 교회가 진짜로 렘넌트를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만나줘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재정을 가지고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삭감하더라도 어느 때는 교육자, 사례비 삭감하더라도 렘넌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씩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정말 우리 조카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짜로 안 된다고 나면 난 데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로요. 그나마 우리 초등부 때는 아이들이 조금만 지도주면 금방 따라옵니다. 중고등부 가잖아요. 힘듭니다. 대수술 받아야 돼. 대수술.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대학 청년들은 이제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때 뭐 한번 해보겠다. 이게 혜진이나 이렇게 서준이 같은 애들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게 아주 특이한 애들도 우리 정말 교사들이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사 일 평생직입니다. 여러분 교사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보조로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교사 하셔야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배경 이 아이들 살펴주세요. 여러분이 길러낸 그 렘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우리 국장님, 부장님들, 각 선생님들 오늘 좀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 일어나세요. 우리 아영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 이쪽으로 선생님들마다 서보세요.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분들 두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교사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렘넌트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국 산하의 모든 우리 교사들 앞으로 중요한 미래의 주역인 렘넌트를 담당하고 영적 서밋이요 또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렘넌트를 길러낼 우리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를 통하여서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렘넌트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이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흉내를 내고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이 교사직이 평생직 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이 사역들이 정말 주업이 되어지고 본업이 되어져서 평생의 렘넌트를 길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쓰임받도록 이 일을 감당할 만큼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이 아닌 평생직 되어져서 렘넌트 길러내는 그 일이 우리 평생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렘넌트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들 케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여서 한 마리도 정말 아버지 빼앗기지 않을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렘넌트를 붙들고 정말 그 렘넌트에 배경되어지며 렘넌트를 위해 정말 싸워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사의 일을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의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각 선생님들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맡은 아이들 정말 배가 운동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렘넌트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들이 바글바글하고 앞으로 정말 이 아이들 통하여서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정말 바꿀 만큼 우리 교회의 복음의 문화가 이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기팀들이 정말 일어나기 원합니다. 찬양팀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뮤지컬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까이 정말 기능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사들이 정말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정말 손 올려주시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박수.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세요. 예, 앉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저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분이 정말 예뻤어요. 근데 내가 다 크고 나니까요, 별로 안 예쁘시더라고요. 나 그때는 진짜 너무 예뻤다니까요. 야, 선생님 마음이 너무 좋아. 우리를 늘 사랑해줘요. 나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요. 그때는 외모보다도요, 그냥 예쁘게 보였어요, 이렇게요. 그 선생님이 시집 갈 때 울었다니까, 우리가요. 시집 간다고?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렘넌트에게 기억이 남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생직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과 따라가요. 여러분, 뭘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사이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사이렌? 엥 하는 거 있죠? 사이렌. 그겁니다. 사이렌. 사이렌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마녀입니다. 마녀. 귀신이에요. 귀신. 사이렌이라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이 마녀. 커피숍에 스타벅스에 보면 왕관을 쓰고요, 머리 이렇게 풀고요, 이렇게 있죠. 그래 동그라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 이게 사이렌입니다. 스타벅스에서 고민했죠. 우리 로고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누굴 할까 하다가 사이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녀, 이 귀신 사이렌은요, 신체의 반은 새고요, 반은 인간입니다. 이 마녀의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이게 배를 타고 가는 뱃사공들이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노랫소리를 들으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악마죠, 악마. 사이렌이요. 그 소리에 미혹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게 로고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라고 있죠. 우리 카페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이 사공들이 그 사이렌의 소리 딱 들리면 귀를 막았대요. 거기 유혹당하면 죽는다 우리. 그 우리가 위험을 알리는 소리, 사이렌 소리.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똑같은 사이렌입니다. 여러분들은 엉뚱한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잘못된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정광훈 저씨, 목사도 아닌지는 정광훈 씨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분 아닙니다. 다 짜집게 해가지고. 그런 분 아니에요. 언론에서 욕하는 목사들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로 배경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자꾸 어떤 언론에 속기도 하고, 저는 누구를 특정인을 갖다가 막 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정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한 번은 야당 뽑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당도 뽑기도 하고, 저는 이거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이 없당이 저는요. 저는 막 누구를 막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교회가 탄압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진짜로 여러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 끌려가면 큰일 나요. 내 주위 사람들도요. 다 욕하는 거야. 그게 목사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분들이 허물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실수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실수 있어요. 허물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게 좀 팩트인지 몰라요.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할 만한 그런 수준은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 1번 따라가요. 여러분 뭘 따라가야 됩니까? 창녕에서 잘 되는 커피숍이 있어요. 유명한 커피숍에. 창녕군청 밑에요. 커피숍이 있어요. 점심만 되어지면요. 공무원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줄 서가지고요.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 명찰을 탁 차고. 한 아저씨가 막 고함 들었습니다. 이분이 막 기분이 막 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 식당에는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막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밥 먹고 있고, 군청 식당에서 밥 먹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우르르 몰려가지고 꽉 차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아저씨가요 고함 질러버린 거예요. 그걸 김 목사님이 봤대요. 니들은 여기서 커피 먹고 이름 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교회만 핍박합니까? 여러분들은 여하튼 우리가 그것도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냥 우리는 첫 번째 1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이렌, 그 마녀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백사공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엉뚱한 그 소리에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다 죽게 되는, 어쩌면 그런 사이렌 소리가 지금도 우리 속에는 수많은 언론과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가까운 사람의 어떤 소리, 여러분 그건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도 참고만 하면 돼요. 의사는 늘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확률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상황을 뒤집어버린다니까 이렇게요.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요 살아났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게 소설입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소설 아니에요. 저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저는 정 말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괴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유괴범 따라가면 안 돼요. 유괴범이요. 나 유괴범이다. 이렇지 않잖아요.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우리 현세한테요. 사탕 큰 거. 현세 좋아하는 거 젤리 딱 주면 젤리야. 이라. 젤리 줄게. 빨리 가봐. 와봐.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 유괴범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상아 너 저 뽑기. 저기 너 그거 해. 돈 줄게. 이라. 싫어요 너 이게. 정답. 아주 잘했어 현성아. 맞지? 현성이 집 어디 살아? 몇 동 몇 호야? 정답. 그렇게 해야 돼. 몇 동 몇 호고요. 우리 현관 비밀번호는요. 0426이고요. 이렇다니까 아이들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응? 너희 아빠 뭐 하셔? 그러면 노세요 그래. 요즘 노세요 그래. 놀아요 그래. 유괴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상한 데 또 끌려가고 약장수들 가갖고 막 가니까 막 공짜로 뭐 화장품도 주고 뭐 화장지도 주고 그러니까 앉았다가 막 박수 쳤다가 막 좋아가지고 막 갔다 와가지고 뭐 이름 적고 온 거예요 또. 이름 적고 앉아 찾아와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옥장판. 다 바로 아주 싸대요. 원래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판대. 야야야야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한다. 엄마가 사인했다. 그랬다 가지고 와요 또요. 그러면 자신놈들은 또 속이 타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안 해주면 또 엄마 삐지니까 또. 이 좋다더라. 신경통에 좋다더라. 이거 다 사갔어. 나만 안 샀다 나만. 또 이러잖아요. 이상한 데 또 빠져갖고 어디 가서 약장수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전체가 남전도에 주관을 해가지고 전교인이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약장수가 온 거예요. 그 한가운데 약을 파는 건데요. 막 서커스를 다 하더라고요. 뭐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약 파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요.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막 약장수가 얘기하니까 아멘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다 우리 교인들이야 이게. 거기다 막 다 이름 사인하고 막 그때 막 뭐라고 했다니까요. 그때 뭐 동충하첨을 파는데 뭐 가루인가 뭐 판대요. 그걸 다 사는 거예요. 그래 또 전화라는 자식들한테요. 야야 엄마가 이번에 누굴 만났는데 뭐 다 구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면 안 됩니다. 유괴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 사입이 어디 성경 공부한다 뭐 세미나 한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이상한 영상들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하세요. 젊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뭐냐 자꾸 주식 투자해요. 지금은 주식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2차 비트코인 떴어요. 또 지금 완전 좀 꼬라박고 있잖아 다시요. 이번에는 다르대 또. 이게 방송이 나왔으면 방송에서 이번에 비트코인은 2차 비트코인은 옛날로 다르대요. 옛날에는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만 상한가로 올라가다 요즘은 완전 꼬라박고 있잖아요. 주식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별거 다 투자를 해 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 주신다니까요. 이게 시편 128편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무슨 정보 다 가짜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 중에요. 일요일 밤에 이렇게 해서 일밤 거기서 주식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전문가가 그때 누구냐면 그 김용만한 몇 명의 연예인들이요. 그때 거기에 MC였어요. 그때 투자를 한 겁니다. TV 방송에서 너무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니까 다 투자했죠. 수십억을 날려버렸습니다. 빚덩어리 앉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김용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지금은 교회 집사됐거든요.
싹 날린 겁니다. 아무리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본인도 다 날렸고요. 본인은 그분은 지금은 사기꾼으로 지금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이거 있잖아, 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와, 이번에 한번 투자 한번 해보라고. 한 번은 제가 창녕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누가요 저보고 개척한 교회니까 목사님 장유에, 여기 김해 장유에 아파트 한 채가 막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그걸 보는 차명 계좌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뭘 투자를 하라는 거, 이름만 올려달래. 그때 이름 올린 사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왔던 최모 씨 성도님입니다. 법정으로 지금까지 헤매고 있다가 지금까지요. 이제 그 법정에 보면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에 더 준다더라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전국에 양시성을 가진 사람 많죠. 우리 창녕에 양시성 가진 권사님 계십니다. 어디 아파트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누가 투자를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써요. 그 뭐 플러스로 뭐 얼마 프리미엄 얼마 붙고 내가 하지 말라고 써. 할 거면 본인이 이름으로 정확하게 하든지 사든지 투자하지 말으라고 써요.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다행히도 그 회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뭔가 있잖아요. 크게 대박 터뜨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대박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럼 자 그게 눈길 가고 누가 뭐 서준아 너가 한번 투자 한번 해봐라. 서준이는 잘 모를 거 이런 소리 잘. 나 공부만 해가지고요 이런 잘 몰라 이런 걸요. 투자도 모릅니다 저네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갔대요.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날렸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억대를 날렸다니까요. 김미아 사모가 정말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벌었던 걸 갖다가요 시집 가려고 엄청 많이 모아놨는데 그걸 싹 다 주식에다가 꼬라박아 그냥 깡통대하고 결혼할 때는 돈도 못 받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제 주위에 조금 뭔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 꼬라박더라고요. 우리가 수고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로또는 하나님입니다. 서준이가 보세요. 나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돈을 갖다 주시잖아요. 내가 보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이제 처음에 얼마 했다가요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누가 막 1억도 주고 막 할 것 같아. 본인이 사업할 겁니다. 이제는 제가 오늘 그 얘기 좀 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들은 다 버리고 말씀 따라갔대요.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왜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따라가면 왜? 여러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사 더라는 게 붙어. 더라는 건 유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란 말이에요. 온니하고 똑같아요. 그 길이면 그 길. 그 진리고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어디 뭐 투자도 해봐라. 같이 여러분 그게 뭐냐 아세요? 동반 자살입니다. 같은 자살골이란 말이에요. 같이 죽자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입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거 이상한 거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어느 사람은 혹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지하철 타면요 지하철에서 뭐 물건 파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물건 막 표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 혁띠를 풀러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요. 강력본드를 딱 붙여가지고요. 딱 매달아서 막 제가 막 춤을 추고 위에서 막. 원래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판다고.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다 사가요, 이렇게. 저는요, 깍 침묵입니다. 그런 말던. 저는 그런 유혹에 안 빠지거든요. 관심도 없고. 저는 하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사잖아요. 집에 가면요, 김맥 하면 때 터집니다, 저는요. 귀싸대기, 양싸대기 맞습니다, 저는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사요, 저는요. 한번 사줬는데 한번 제가 죽는 줄 알았다는 제가요. 여러분 이상한데 유혹받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니까, 길이요. 여러분 뚫린 길이 있단 말이에요. 막히지 않았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다 있대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지혜, 지식, 보화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략회의를 했어요. 혜진이를 딱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서준이도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략회의. 그래서 야, 이제 월요일마다 우리 모여가지고 서준이랑 3명 모여가지고 전략회의 좀 하자. 그래서 내가 노트 다 들고 오라고 써요. 노트를 다 들고 오라고 써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너 사업하려면 좀. 여러분 사업을 이제 할 거거든요. 성교기업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느낀 게 있어요. 서준이가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월요일 날 기분이 막 들떠 있더라고요. 몸은 좀 안 좋았는데 들떠 있더라고요, 얘가요. 내가 사업을 얘기하니까요. 그때 막 눈이 막 반짝반짝 지가 막 다 알아보고 막 벌써 막 내가 볼 때는 메시지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막 사업 얘기하니까 막 돈 얘기하니까 막 확 박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쿠키 사업을 할 거거든요. 쿠키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제 혜진 얘기를 듣고요. 아, 전문성이 있구나, 얘가. 나 그냥 우습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애가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부터 시작해서 요리 왕까지 했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쿠키들. 다 싸구려들. 그러면서 무설탕부터 시작해서 무 밀가루. 안 쓰는 게 많습니다. 무 버터. 안 쓰는 몸에 안 좋은 거 다 안 씁니다. 왜 이걸 개발한지 아세요? 친구인 서준이가 몸이 아파. 서준이가 먹어도 될 간식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 이걸 연구한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시식을 해봤으면 몇 주간에 걸쳐서 괜찮더라고요. 맛이 괜찮아요. 또 먹어봤어요. 괜찮아요. 그거 제가 하라고 했어. 그래서요. 이름은 뭐냐? 쿠키 굼. 쿠키를 굽는다 그래야 굼이 아니랍니다. 달리다 굼입니다. 굼이 뭐냐면 일어나다. 달리다 굼이 일어나다.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이게 성교기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요. 애들이 통장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판매 대금의 몇 프로를 저한테 떼어주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다른 욕심 없잖아요. 돈 욕심만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해줘야 들어오잖아요. 저도 뭐 오잖아요. 막 서준이하고 혜진이가 지금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요. 성교기업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보세요. 지혜, 지식, 보화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창의적인 생각 줍니다. 서준이는 아플 생각이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 별로. 사람이 뭔가에 행복해야 하잖아요. 서준이가 계속 혼자 집에 있으면서 행복이 없어. 왜냐? 집에 있으면 아프니까요. 뭔가 자기가 난 지난주 월요일 날 서준이가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들떠있어 일단은. 애가 딱 들더라고 이렇게요. 또 배 아프면 화장실에서 또 힘주고 나오고 또 막 그래서 막 했다니까요. 그 제가 너 진짜 아플 시간 없다고 내가 막 뭐라 했으면 너 지금 아플 시간 없다고. 하나님께 기발한 아이들 다 주십니다. 혜진이는 찍어내고요. 제품 찍어내고 서준이 뭐냐면 가방 하나 딱 들고 뭐냐면 영업 뜁니다. 영업. 지난주 월요일 날요. 너무 오버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토바이 하나 살까요?
오토바이 타지 말아서 사고 난다. 단 이번에 그 로고가 나왔습니다. 자네들 벌써 탁 준비했더라. 명함부터 시작해서 로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로고를 갖다 딱 찍어라. 너희들 그 회사 보고로 만들어가지고 배달할 때 서준이가 직접 배달하는 걸로 해가지고 차로 다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 있는 분들은 한 개씩 두 개씩 시키면 안 됩니다. 양심이라면 이건 진짜로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최소 10개 이상은 사줘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당분간 간식은요 쿠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든지 계속 우리 쿠키입니다. 계속 나갈 겁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날 보세요. 전 교인 쿠키 돌렸잖아요. 3개씩 해가지고. 그게 몇 개를 찍어낸지 아세요, 여러분요? 그 엄청난 것이 불신자를 통해 샀다니 그걸요. 근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간식은 이제 쿠키다, 이제 다. 여러분, 명절날 손님들한테 무슨 선물해야 됩니까? 치약 많아요. 쿠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쿠키가 대세입니다. 명절날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마시고요. 왜냐 우리 청년들이요. 저렇게 우리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성도들이요. 우도 한번 해볼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세요. 다 하세요. 그냥. 다 하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당분간 막 입에서요. 막 쓴물이 나올 만큼 막 여러분 쿠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확 먹어라. 이제 젖을 땐 아이들도 뭐 먹어야 돼요? 쿠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 이제는. 이제 막 출소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서요. 뭐 먹어야 돼요? 두부 먹으면 안 돼요. 쿠키 먹어야 돼요. 먹어봐라 너 네가 이제. 먹어보면 알 거야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요. 진짜로 예수님 안에 지혜, 지식 다 있습니다. 보화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하루에 1000개씩만 팔아라. 그래서 여러분 비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쿠키가 다른 다 보세요. 그냥 여러분 빵집에 사는 쿠키 그건 여러분 그냥 그건 과자고 진짜 쿠키도 보세요. 기준이 3,000원입니다. 하나가요. 불신자가 파는 건 4,000원씩입니다. 하나가요. 그 한 3,000원 선, 약간 그 정도 선, 아니면 그 조금 밑에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개를 팔았다. 그럼 3,000원이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서 한 50%를 남았다. 그럼 15만 원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서준이하고 혜진이하고 반땅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재료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기름값 나간단 말이에요. 떼면 없어. 그럼 100개 갖고 안 돼요. 1000개는 팔아야 돼 하루에. 그럼 부지런하게 뭐 해야 돼요? 서준이가 영업 뛰어야 돼요. 영업 뛰려면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요. 다 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됩니다. 싹 돌려야 됩니다. 왜냐 카페 가면 다 있잖아요. 쿠키 같은 거. 싹 바꿔서 치워버리고 갖다 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좀 아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밀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밀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일 갔다 오시면 무조건 전사님은요 쿠키 딱 먹여야 돼요. 계속 먹어라.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등과 등이다. 등불이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여러분 밤에 길을 갈 때에 빛이 없다. 등불이 없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 라이트가 꺼져버렸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 당합니다. 문제 옵니다. 암흑이 돼버리면 문제 옵니다. 저 수도권에 이번에 막 동파가 되고 막 전기가 나가지고 이틀 동안 전기가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워가지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느냐 자동차 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 자고 이틀 동안. 수도권에서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안 나와. 사람이 이거 빛도 없고 등불 없으면 문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 켜 있는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죠. 이 빛이 꺼져 있으면, 그렇죠? 켜져 있으면, 빛이 켜져 있으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들고 다니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생각부터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잡혀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두워져요. 모든 판단이 어두워져요. 혼미해져 버려요. 불신자 수준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오는 것입니다. 말씀 딱 잡아야 됩니다. 말씀 읊조려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구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을 딱 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딱 잡으래. 하나님 네 잡았습니다. 참 응답을 받은 사람 특징 말씀 따라갑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은 삼촌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참 응답한 사람 특징 말씀 따라갑니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쫙 구분을 해보니까요. 복음을 알기 전과 후 이것도 맞지만 복음을 알고 난 후에도 제가 말씀이 없었어요.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와 복음 가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왔었고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도 내 인생 정말 헤맸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말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잡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잡았느냐 놓쳤느냐 그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 성공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먼저 대면 늘 말씀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이거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3가지 하셔야 됩니다. 오늘 1대1로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할 때에 우리 오후 예배는 1대1 개인 양육 워크샵이잖아요. 우리 개인 양육자 훈련 EBS 요원 훈련이잖아요. 실제 우리 전 교인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시간이 이 오후 시간입니다. 복습을 여러분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상하게 간식 주는 사람 따라가지 말으라고. 자꾸 이름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으라고.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현성아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혼자 가세요 아저씨요. 정답. 저게 맞습니다. 엄마가 오래요? 알았어요. 탁 탄 거예요. 아, 차 좋네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대상자 물어봐야 됩니다. 대상자 이름 물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직접 복음 전할 수 어떻게 하냐? 구원의 길 훈련을 딱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1분짜리 구원의 길, 3분짜리 구원의 길, 이런 구원의 길을 옆에서 워크샵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할 것은 EBS 요원들, 우리 개인 양육자들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1대1로 붙어서 사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